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앞을 주목하시면서 아멘으로 화답해 보시죠. 할렐루야. 아멘. 아멘. 2024년 11월 3일 안산동 산교회 주일 예배로 초대되신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먼저 자신의 얼굴에 좀 책임을 지면서 미소를 띄우시고 인사를 한번 해보시죠. 예수로 인해 자유하세요. 이렇게. 예수로 인해 자유하세요. 예수로 인해 평안하세요. 예수로 인해 평안하세요. 네, 오늘도 그렇게 예수로 인해 자유함 얻는 귀한 예배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온 세대와 연결되는 교회학교 모두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그래서요, 오늘 원래 이 시간에 큰 수폴에서 예배하고 있는 본당 중등부 예배팀이 함께 합니다. 박수 해볼까요? 저희 중등부 친구들은요, 초등학교의 그 어린이의 티를 벗어가며 또 고등학교 또 성인으로 자라나고 있는 한참 그 호르몬의 변화를 겪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깊게 뿌리 내리고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격려하시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격려의 박수 주시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걸음에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따라 영원토록 함께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함께 고백하시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없는 삶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나아가시죠.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시죠.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다시 한번 2절 가사로 고백하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 한 번 더 고백하시죠. 이곳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실 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시죠. 이것이 행복입니다.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있는 자리 가운데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우리에게 그 행복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기를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시죠.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적게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적게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적게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적게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적게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적게 하소서. 내가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그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깊어가는 이 가을에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직 믿음과 은혜로 구원받은 저희가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생각을 앞세우며 살아왔습니다.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지만 버리지 못한 욕심으로 가득했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과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옛사람에 매여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어서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매 순간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올여름 기록적인 무더위를 견디며 살아온 동산의 성도들의 가정과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가을에 풍성한 사랑과 감사와 전도의 열매가 열려지게 하옵소서. 경영하는 사업장과 직장도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선물로 주신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가을 교구 개편으로 19개 교구를 섬기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 세워주신 지역장과 셀리더, 온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름답게 잘 정착하게 하시고, 청년부와 교회학교, 사랑부와 WM센터를 섬기시는 사역자와 봉사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동산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온 10개월을 돌아보게 하시고 남은 2달 최선을 다하여 사랑하며 섬기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돌아오는 14일은 대학 수학능력 시험일입니다. 3년 동안 공부하고 준비한 모든 수험생들에게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으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좋은 결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동산의 성도들의 땀과 눈물로 세워진 동산고등학교를 축복하여 주시고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끌어갈 인재들이 길러지게 하옵소서. 세계 만방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게 하시며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외교, 국방, 안보를 든든하게 지켜주셔서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근과 전쟁이 끝나게 하시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은 온 세대가 연결되는 교회학교 모두 예배로 이 시간 청소년들이 이 자리에 함께합니다. 동산의 청소년들이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도록 동산의 성도님들 관심과 기도로 지켜주시옵소서. 동산교회를 세우시고 은퇴 이후 사역을 감당하시는 김인종 원로 목사님, 은퇴 이후 사역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세대 교체를 통하여 교회를 섬기시는 김성경 담임 목사님, 동산의 성도들 목양하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건강과 성령 충만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성경 담임 목사님,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성도들의 가슴에 얼음 생수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오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DS 프레이즈 찬양단과 글로리아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찬양의 기쁨이 넘치게 하시며 이 시간 여러 모양으로 예배를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에게도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넘치기를 소원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청소년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모두 예배로 드려집니다.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졸지 말지어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 때는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선생님과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엄마 아빠만 하겠어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거의 인사를 안 하시는군요. 네. 우리 동산의 미래인 청소년들을 위해서 큰 박수로 마음을 담아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9쪽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두 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아멘. 이제 김성겸 담임목사님 나오셔서 자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2024년 11월 3일) 주일 예배 함께하고 계시는 동산의 가족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곳 예배당에 모여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마음은 함께하고 싶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각자의 처소에서 또는 병상에서 멀리 출타 중에 또 해외 선교지에서 온라인으로 이어져 있는 동산의 가족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온 세대와 연결되는 교회 학교 모두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지금 같은 시간 아래 큰 수폴에서는 우리 취학 부서 어린이들과 부모님이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곳 올네이션 소울은 앞서 9시 2부 예배에서는 이제 고등부 성도들과 이제 함께 예배를 했고요. 지금 이 시간에는 중등부 성도들과 함께 모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주일 낮 예배에 중등부 학생들이 함께 와서 예배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중등부 주일 예배에 우리 어른 성도들이 함께 하고 있다 이렇게 마음가짐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우리 중등부 학생들이 찬양을 앞에 인도했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설교도요 우리가 쭉 읽어왔던 느헤미야 대신에 좀 별도로 말씀을 준비했어요. 이 시간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청소년 성도들 또 우리의 자녀 세대 또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했으면 합니다. 당신은 빛나는 보석입니다. 당신은 빛나는 보석입니다. 어떻게 옆에 앉아 있는 분이 블링블링해 보이나요? 네. 좋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자유입니다. 자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유예요. 자유를 의미합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습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그래서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것은 자연스러웠어요. 하지만 내가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것은 이제 대학생이 될 즈음이었습니다. 그때 십자가 복음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면서 특히 저는 이제 그리스도인의 자유, 이 자유를 강력하게 경험하고요. 이후에 내 인생의 모토는 자유였습니다. 자유. 지금도 그렇습니다. 저 굉장히 자유로워 보이죠. 언제나 그렇듯이. 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자유라고 하면 내 마음대로 하는 자유만 생각해요.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싶은 거 말하고 내 마음대로 먹고 싶은 거 먹고 내 마음대로 가고 싶은 거 가고 싶은 데를 가고요. 이렇게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요, 마음대로만 하는 것은 결국 마음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만 하는 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니에요. 특히 문제는 이 사람의 마음이
썩 좋은 형편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의 마음은 늘 욕심과 이기심이 가득하고 또 우리의 마음은 항상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그렇게 막 구부러져 있습니다. 마음이 건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그 어느 것보다 비뚤어진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사람의 마음은 심히 악하기 때문에 아무도 그 속을 알 수 없다. 그래서 이 마음대로 하는 행동은요, 삐뚤어지고 악하고 구부러진 마음의 열매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는 것을 자유라고 말할 수 없죠. 이런 상태,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을 성경은 죄의 노예라고 얘기해요. 죄의 종된 상태다. 그리고요,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것이요, 때때로 이 순간의 감정에 휩쓸려서 하는 일들이 많아요. 뭐 신나서 하는 일, 또는 슬퍼서 하는 일, 또는 화가 나서 하는 일, 뭐 절망스러워서 하는 일 등등. 물론 이런 감정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기분이 태도가 되면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하면 안 되는 일들을 저지릅니다. 그리고선 후회해요. 아, 내가 왜 그랬을까? 물론 우리가 좋은 마음 품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좋은 마음은 절대로 100%가 아닙니다. 순수한 마음이란 건 없어요. 다 보면은 사심과 욕심이 섞여 있습니다. 지금 이 설교를 하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시작한 일인데 결과가 썩 좋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좋은 마음이 100%가 아니어서 그래요. 설령 그게 정말 좋은 마음이다 인정을 해도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음처럼 안 돼요. 네, 마음처럼 잘 안 돼요. 그게 우리의 문제죠. 자, 전도서 7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읽습니다. 제 아무리 의롭다 해도 죄 짓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하면 할수록 죄만 드러나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죄로 구부러진 마음의 노예 생활에 불과합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후서 3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성령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에게는 자유가 있는 겁니다. 어떤 자유가 있는가? 오늘 말씀 18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수건을 벗은 얼굴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유예요. 거울처럼 주의 영광을 보는 자유. 이것을 쉽게 풀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죄를 벗어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를 자유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거울은 이렇게 비추면 반사를 하잖아요. 거울이 만약에 태양을 이렇게 향하면 빛을 비춰 반사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보면 볼수록,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면 따를수록 우리는 죄로 구부러진 마음의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빛나는 삶을 살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겁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창조됐어요. 바라보며 살도록 창조됐어요.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짓고 타락한 이후에 사람은 영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잃어버리죠.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사람이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만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종이 돼요. 사람이 보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자기 자신만 봐요. 자기 자신만 보니까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교만합니다. 또는 자기 자신만 보니까 내 안에 막 연약한 거, 못난 거, 내가 막 싫은 거, 이런 것만 봐요. 그러니까 또 거기서 열등감과 좌절에 빠지고 엉뚱한 길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내 마음대로 봐요. 목사님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면서 두 사람이 저를 찾아와요. 한 사람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찾아와서 똑같은 일인데 또 저한테 얘기를 들려주는데 얘기가 달라요. 분명히 같은 일을 얘기하는데 사람마다 얘기해 주는 게 다릅니다. 그러면 누군가 거짓말을 한 걸까요?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똑같은 일도 자기 마음대로 봐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보고 이게 사실이다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다 자기 마음대로 보고 오해하고 분노하고 상처받습니다. 또 자기 욕심대로만 봐요. 욕심대로 보면서 다른 사람을 상처 주기도 하고 관계를 깨뜨리고 그래서 가족이 힘들고 또는 우정이 파괴되고 자기 자신도 파괴하죠. 눈앞에 현실만 봐요. 현실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환경이 안 좋아요. 그래서 두려움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고 또 엉뚱한 선택을 합니다. 또 심각한 경우, 이 눈으로 보는 것에 중독되는 경우들이 있죠. 음란물 중독, 게임 중독, 스마트폰 중독. 제가 지금 설교를 시작한 지 한 10분이 좀 된 것 같은데 혹시 이 10분 동안 그새 스마트폰을 만지신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을 만질 이유가 있습니까? 집에서 불 났어, 큰일 났어 연락 오지 않는 이상은 문자 확인할 일도 없고 카톡 주고 받을 일이 없어요. 예배 시간에 예배 시간에 혹시 홈쇼핑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인터넷 쇼핑? 홈쇼핑이 아니라 인터넷 쇼핑. 뉴스 봐요? 그건 아니죠. 예. 그런데 이게 나도 모르게 스마트폰에 자꾸 손이 간다면 여러분은 스마트폰 중독을 의심하셔야 됩니다. 나 중독 아니라고요? 그럼 증명하세요. 여러분이 중독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세요. 오늘 예배 끝날 때까지 스마트폰을 만지지 않는 겁니다. 네,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 중독 아니죠? 네. 자, 한번 봅시다. 네. 제가 몇 개월 전에 이 얘기를 했더니 제가 이런 장면을 봤어요. 어느 성도님이 예배 중에 본인도 모르게 스마트폰을 이렇게 만지려고 손이 가는 거예요. 가다가 이러시더라고요. 잘하신 겁니다. 자, 한번 봅시다. 우리가 스마트폰 중독이 아니라는 것을 한번 증명하면서 이 시간에 예배를 드려봅시다. 자, 이렇게 우리는 무엇인가의 노예가 되기 쉬워요. 실제로 노예로 살아갈 때 노예처럼 행동하기 쉬운 인간이에요. 그런데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셔요. 로마서 6장 6절, 쉬운 성경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죄의 몸이 무력하게 되었으므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내가 죄인인 줄 알고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죽으셨으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와 싸우고 죄를 짓지 않고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아낼 자유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생각하면 목사님, 저 지난주에 또 이렇게 실수하고 죄도 지었는데요, 그럼 저는 죄의 노예인가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노예는 절대로 저항하지 않아요. 노예는 시키는 대로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혹시라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마음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씨름을 하고 죄를 거부하려 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쓰는 씨름이 있다면 여러분은 자유인이 맞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거룩하게 살기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 내 욕심만 따르지 않고 예수님 말씀 따를 자유가 있고요, 내 눈앞에 현실만 보고 두려워해서 낙심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낼 자유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함께 모여서 오늘 여기 계신 분들처럼 이렇게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자유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볼수록 우리는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게 변해간다고 고린도후서 3장 18절은 말씀합니다. 쉬운 성경으로 읽습니다. 우리는 모두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릅니다. 그 영광은 성령이신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릴 게 있는데 이것은 절대로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미국의 코너스톤 교회의 담임이셨고 또 은퇴를 한 그 프랜시스 첸 목사님이 거의 한 20여 년 전에 설교 중에 이거를 보여줬는데 내가 너무 감명받아서 오늘 특별히 청소년과 함께하는 모두 예배 때 이걸 시연해 보려고 해요. 혹시 와 신기하다 해서 좋다 해서 찍고 막 그냥 올리면 뭐 김성겸 목사님이 이런 것도 해 그러면은 안 돼요. 저 그러면 표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분명히 나 출처 밝혔어요. 네, 미국의 프랜시스 첸 목사님이 보여준 것을 제가 좀 응용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뭐죠? 누군가는 철봉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여기서 이렇게 턱걸이는 할 수는 없고 평균대라고 그러죠? 올라가 볼까요? 아휴, 내가 이런 것도 한다 진짜. 뭐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운동화를 신고 왔어요 오늘은. 저는 어렸을 때 범생으로 살았습니다.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잘 살았고요. 교회와 학교, 집 외에 다른 데는 절대 가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겁이 많았습니다. 겁이 많았기 때문에 뭔가를 뭐 모험을 하고 시도하고 이런 거 저는 싫어했어요. 먹는 것도 맨날 먹는 것 같은 것만 먹고요. 저는 어느 정도로 겁이 많고 부끄러웠냐면 초등학교 6학년인지 중학생인지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꽤 컸을 때인데 실내화를 문방구에서 구입을 했어요. 근데 실내화가 사이즈가 안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꿔와야 돼요. 그런데 바꿔오는 게 무서운 거예요. 부끄럽고. 그래서 못 바꿔왔어요. 그래서 저 대신 2살 어린 제 여동생이 가서 바꿔왔습니다. 자, 그렇게 저는 안전하게, 무서우니까 위험한 거 안 하고 가만히 평안하게 잘 살다가 고등학생 학교를 마치고 대학으로 진학하는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을, 실패를 경험하고 이제 좌절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쿵 하고 떨어지는 경험을 하죠. 그때 제가 굉장히 실망했어요. 그래서 제가 나름 반항이란 걸 하면서 살았습니다. 물론 범생이 반항하고 탈선해봐야 거기서 거기지만 그래도 저 나름대로는 해봤어요. 저 그때 작은 교회였지만 학생회 회장이었는데 회장이 교회를 안 나오고요. 그리고 막 밤새 친구들하고 놀다가 새벽 5시에 집에 들어올 때 부모님이 나오실 때 마주치기도 하고요. 이런 거 해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하나님한테 화가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하늘에다가 막 삿대질하면서 기도도 해봤어요.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뭐 교회를 안 다녔어요. 내가 부모님 말씀을 안 들었어요. 내가 공부를 안 했어요.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막 제 마음대로 해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예, 살짝 당했어요. 그때 회개했어요. 내 마음대로 산 거 회개하고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심령이 변화되면서 이제 제가 다시 인생의 평균대 위로 올라와 복귀를 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에게 인생이 이 평균대처럼 위태롭다고 느낄 거예요. 발을 헛디디면 떨어질 것 같고 뭔가 시도해 보기에는 너무 위험해 보이고 그래서 뭐든지 조심해야 되고 뭐 하나 결정하고 선택하기도 쉽지가 않고 특히 어렸을 때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을 겪었다. 뭐 가정이 깨졌다든지 또는 사랑하는 사람을 가까운 사람을 잃었다든지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요 인생이 이제 다 불안하고 두렵고 다 근심이에요. 의심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최대한 안전하게 살고 싶어 해요. 별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냥 아무 일도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안전하게만, 평안하게만 살고 싶어요. 요즘 청소년들이 되고 싶어 하는 게 돈 많은 백수래요. 몇 년 전만 해도 글쎄 초등학생들은 뭐 유튜버 하고 싶다 그랬는데 요즘엔 돈 많은 백수라고 하는데, 결국 돈 많은 백수가 되고 싶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그만큼 세상이 두렵다는 뜻이에요. 인생이 불안하고, 내가 공부하고 막 이렇게 가서 과연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꿈을 꾸는 거죠. 자, 예수를 믿는 것도 그래요. 신앙생활도요, 그냥 안전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나 위험하니까 뭐 나한테 뭐 해라, 이거 해라, 봉사해라, 그런 거 말하지 마세요. 나는 그냥 가만히 예수 믿을 거야. 뭐 셀 나와라 하지 마세요. 나 사람 만나는 것도 힘들어요. 나 괜히 상처받고 힘들 것 같아. 뭐 봉사하다가 괜히 힘들기만 하고, 아니야, 나는 그냥 가만히 예수 믿을게요. 그래도 하나님한테 잘못 보이면 안 되니까 헌금은 좀 하고 예배는 안 빠지고 뭐 그 정도는 해야죠. 그런데 나중에 직장 얻을 때도 뭐 꿈을 가지고 도전하고 인생의 의미, 뭐 보람을 위해서 내가 헌신, 뭐 좀 희생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힘들어, 그런 거 하지 마, 그냥 안전하게 살아야 돼, 나는 워라벨이 중요해, 뭐 이러면서. 물론 워라벨 중요해요. 근데 중요한 문제는 더 큰 의미와 보람이 분명히 인생에 있는데 워라벨만 1순위에 올려놓는 게 이제 좀 그게 진짜 좋은 일인지 내가 한번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안전해야 돼. 그래서 그냥 하나님, 나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게 해주세요. 난 뭐 하나 나가는 것도 힘들어. 뭐 믿음의 도전, 뭐 꿈 됐어요. 난 그냥 이대로가 좋아요. 하면서 점점점 늙어가요. 서 있는 것도 힘들다. 이제 앉아야지. 자, 이거 좋다. 난 이제 이렇게 지낼래, 이렇게 지낼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점점 나이가 들고 늙어가면은 이제 기도 제목이 생겨요. 하나님, 죽을 때 더 죽는 거 무서워요. 저 뭐 아파서 죽고 사고로 죽고 뭐 어디 가서 순교하고 이런 건 힘들어. 난 그러지 말고 그냥 이렇게 잠자다가, 이렇게 자다가 어느 날 그냥 죽는지도 모르고 죽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잠들다가 죽게 해주세요. 이러다가 잠들었어요. 잠들었는데 진짜로 세상을 떠났네요. 네, 잠들었는데 세상 떠나고 눈 떠보니까 하나님 앞에요. 올림픽에 체조 선수가 평균 대회에 올라가서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매달려 있다가 딱 내려와서 이러면 몇 점 줘야 돼요? 우와, 잘했다, 뭐 점수 줄 수 있어요? 여러분은 인생의 평균대 위에서 예수님과 함께 마음껏 뛰어보고 도전하고 그렇게 신나게 살아볼 수 있는 자유를 누리도록 구원받은 겁니다. 물론 뭐 그렇게 도전하다 또 하다가 떨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겠죠. 하지만 다시 올라가면 돼요. 여러분에게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최종 평가는 이 인생의 평균대 위에서 얼마나 실수 한 번 안 하고 안전하게 잘 살았느냐가 아니라, 비록 하다가 도전해보고 떨어지기도 하고 믿음으로 나가다가 좀 아프기도 하지만은 그 모든 과정에서 함께 하신 예수님을 기준으로 평가를 받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준으로 받는 점수는 10, 10, 10, 10, all 10, 10점 만점이에요. 여러분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겁니까? 그냥 인생의 평균대 위에서 매달려서 부들부들 떨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이럴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 만나서 은혜 받고 인생의 목표와 비전을, 열정을 발견하고 또 주님이 예수님을 따라서 섬기기도 하고 믿음으로 희생도 헌신도 하고 작은 도전이라도 시도하다가 넘어지고 떨어지고 좀 아프기도 해도
괜찮아요. 나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좋습니다. 자리 털고 일어날 자유를 누리면서 예수님과 함께 10점 만점 받는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낼 자유가 있어요. 비록 인생이 이 평균 대위처럼 아슬아슬할 때가 많고 쉽지 않을 때가 많지만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해주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가족들, 교회 공동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든 예수님을 바라볼 자유가 있고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꿈을 꾸고 도전하고 살아내고 살아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유인 우리 동산의 가족들을 위해서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가난을 이겨낼 줄도 알고 부유함을 누릴 줄도 압니다.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넉넉할 때나 궁핍할 때나 어떤 형편에 처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가 이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축복하고 또 결단하며 이렇게 기도했으면 합니다. 제가 함께 결단 기도할 기도문을 작성했어요. 이 기도를 다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결단을 올려드렸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기심과 욕심과 아픔으로 구부러진 내 마음과 싸우기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내 몸에 밴 절망과 두려움, 미움과 폭력에 맞서기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순종할 자유를 주세요. 예수님과 함께 꿈을 꾸고 예수님과 함께 용기 내어 도전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유를 누리게 해주세요.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예수님을 믿고 다시 일어나 살아낼 자유를 누리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서로 사랑하며 이웃을 환대하고 섬기는 자유가 나를 통해 빛나는 예수님의 영광과 능력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을 위해 한 번 더 축복 기도하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중등부 학생 성도들과 함께 모두 예배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인생 속에서 여러 어려움을 만납니다. 우리의 연약한 마음, 구부러진 마음, 비뚤어진 마음, 그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실수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과 함께 살아낼 자유가 있는 사람들이니 우리가 결단합니다. 우리의 구부러진 마음에 굴복하지 않고 또 눈앞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꿈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만나고 또 우리의 최선으로 열정으로 살아낼 때에 예수님과 함께 살아내고 살아나는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동산의 모든 가족들, 특히 우리의 청소년 성도들,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하며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헌금을 드린 손길들마다 도우시며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며 헌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고치심이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자유가 역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며 기뻐하며 춤추며 사는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모두 예배 광고를 맡게 된 본당 중등부의 김승혁, 정예나입니다. 동산교회 현장 예배와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동산교회에 처음 오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동산의 가족 되신 분들을 축복하며 따뜻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등록하신 분들은 예배당 뒤편 새가족 환영실에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본당 중등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2025년도 본당 중등부를 이끌어갈 멋진 학생 임원단을 모집합니다. 신청은 오늘부터 시작되니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주세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부터 하반기 성례 교육이 시작됩니다. 교육 대상자들은 점심 식사 후 오후 1시 50분까지 큰 스폴로 모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본당 중등부 청소년들을 사랑으로 목양해 주실 선생님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현재 8분의 선생님을 모집 중에 있으니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 본당 중등부 소식이었습니다. 내년에도 온 세대와 연결되는 모두 예배를 통해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산의 다음 세대를 위한 성도님들의 기도가 큰 힘이 됩니다. 계속해서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목사님 나오셔서 계속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안산 동산교회. 하나님의 손에 들린 왕관처럼 아름답게 살아낸 동산의 재직. 우리는 예수님으로 빛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통해 안산 동산교회와 안산 땅이 살아납니다. 그 은혜가 시작되는 시간. 2025년 재직 세미나에 동산의 모든 재직을 초대합니다.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2025년도 재직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신임 재직 교육은 11월 10일 다음 주일 오후 4시부터 본당 1층 큰 수폴에서 건강한 재직 행복한 교회라는 주제로 김섬겸 담임 목사님의 강의를 듣게 됩니다. 또한 전체 재직 세미나는 11월 16일 토요일과 17일 주일 오후 7시 30분에 본당 3층 올레이시온설에서 살아있다 사랑있다 예수님의 빛으로 빛나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김성겸 담임 목사님께서 섬겨 주십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세대와 연결되는 교회 학교 모두 예배가 11월 3일 오늘 오전 9시와 11시 30분에 드립니다. 치약팀과 함께하는 모두 예배는 본당은 큰수폴에서, 학교배당은 미시온에서 드리며 청소년팀과 함께하는 모두 예배는 본당은 올레이션홀에서, 학교회당은 비전홀에서 드립니다. 부모 세대와 다음 세대가 함께 예배함으로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가길 소망합니다. 3분기 재정 재직회가 11월 3일 오늘 3부 예배 후 네오비전센터 3층 에덴홀에서 있습니다. 동산타임즈 11월호가 발행되었습니다. 신문은 본당과 학교배당 1층에 비치되어 있으며 교회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행사 안내입니다. 감사의 빵 나누기가 11월 17일 주일 본당 1부에서 3부까지, 학교배당 1부, 2부 예배 후에 진행됩니다.
행사 장소는 본당은 1층 오엘 모에드 앞과 교회 마당이며 학교 예배당은 3층 로비 밖입니다. 또한 과일 상자를 교구 지역별로 1개 이상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눔으로 풍성한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유아 세례식이 11월 17일 주일 본당 1부부터 4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월요 중보기도회 가을엔 더 기도하게 하소서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월 4일 내일과 다음 주 11일까지 진행되어 오니 기도에 많은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유 액션팀 2기 돌봄이 있는 모임 안내입니다. 자녀 돌봄으로 인해 셀 모임을 온전히 참여하기 어려운 셀을 돕고자 돌봄이 있는 셀 모임을 준비했습니다. 11월 17일 그리고 24일 주일 2주간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돌봄이 필요한 선착순 10개의 셀을 모집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숲형제교회 분립개척 준비기도회가 10월 19일 토요일부터 12월 29일 주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6시에 진행됩니다. 개척에 동참하실 분들과 기도로 함께 후원하실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5가정에서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2교구 최윤영 집사님, 김미경 집사님 가정, 2교구 임종희 장로님, 고명희 권사님 가정, 7교구 노성순 권사님 가정, 10교구 임생규 집사님, 조은희 권사님 가정, 11교구 임광철 집사님, 김혜경 집사님 가정의 결혼 예식이 11월 9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축하 부탁을 드립니다. 그 외에 임명 알림 모집 등의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찬양하신 이후에 김성겸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종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감화 충만 인도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에서 자유를 얻고 예수님을 따를 자유를 누리며 우리의 구부러진 또는 망가진 마음, 몸에 밴 악습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며 믿음으로 꿈을 품고 또 도전하며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주님과 함께 인생을 완성하며 예수님처럼 빛날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동산의 모든 그리스도의 자유를 누리는 성도들, 특별히 우리의 자녀 세대, 우리의 청소년 성도들의 인생 위에, 그리고 이 복된 날 동산의 가족이 된 김현숙, 김승태 교우들의 인생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